상당히 오래간만에 이 수요 예배 설교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안 떠는 것처럼 보이시죠? 상당히 떨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요한복음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복음서가 4권이 있지 않습니까? 4권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 어쩌면 갖지 않았던 책이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좀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가운데서 특히 신약 가운데서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다고 얘기하는 2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이고요. 또 한 권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쉬운 책인 것 같지만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고요. 또 이상하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하고 저는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좀 이렇게 뭐가 좀 저랑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요한 서신을 한번 보자 싶어서 요한 서신을 보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요한 서신 좀 1, 2, 3을 잘 좀 보려 그랬는데 좀 저하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작정을 했습니다. 새해를 들어오면서 제가 작정한 게 좀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사역을 핑계로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제 뭐 갖고 있는 건 다 써버렸고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말씀을 예전처럼 좀 깊이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도 그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설교가 이제 좀 아카데믹해져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거기서 오게 되는 이 즐거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막 나누고 싶은 마음에 또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깊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요. 그냥 좀 저는 깊게 연구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냥 뭐 유인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뭐 배경 지식들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좀 씨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를 놓고 씨름하다가 나름대로 얻게 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안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이런 형태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뭐 이거를 모르면 요한복음 묵상 못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실은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묵상을 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나눔의 시간으로 받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요거는 보고 가시죠. 요한복음의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뭐 구조에 대한 것도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단순화시키자면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잘 알겠지만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서론으로 본다면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혹은 이제 고난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로 그리고 21장은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 파트 그러니까 결국 이제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 혹은 이제 고난의 책이라 불리는 2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보게 되면 표적이라고 하는 이 표적의 책이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조는 잠깐 다룬 거고요. 이제 방금 읽었던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저는 이제 뭐 저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어요. 요한이 썼느냐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인 요한의 공동체가 이 서신을 썼느냐 이 복음서를 썼느냐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을 한다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이 복음서를 쓰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고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이거야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20장 30절과 31절을 먼저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만 추려서 여기 기록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관심은 표적에 맞춰져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이 책에서 특별히 표적들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까 표적의 책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에는 왜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냐면 7가지의 큰 표적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적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가나의 혼인잔치, 또 뭐 베데스다 못 이야기, 5,000명 무리를 걷는 것, 뭐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것들로 해서 7가지가 꽉 차 있어요. 그게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20장 31절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복음이 이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왜 이 표적들에게 집중하고 있고 이 표적들을 기록을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제시하는 표적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표적을 대할 때마다 이 표적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나타내고 있고, 이 표적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보고 궁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강조하고 있는 요한이 정작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으로 상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과 표적 간에는 뭔가 연관점이 있어요. 이 연관점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겁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한 것 같으면 이따 500원씩 주고 가십시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과 표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클릭이 되면서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적을 왜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하고 가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메시아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어의 차이인 거죠. 헬라어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이게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쓰여지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신학적인 비약을 자, 빵이 영어로 뭡니까? 브레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메시아, 헬라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불렸던 사람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또 왕, 선지자. 네, 3가지의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자입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명사였어요. 보통 명사.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왕도 메시아고 선지자도 메시아고 다 메시아로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요한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그리스도로 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무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해 놓았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 집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짓을 건 아니고 너의 그 씨, 그러니까 너의 뭐라 그러죠? 핏줄 가운데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런데 그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보장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너의 그 핏줄 태생 가운데 태어난 어떤 이가 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짓는 사람은 너의 핏줄 가운데서 태어난 어떤 사람일 것인데 그의 왕위를 내가 영원토록 보존해 줄게.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를 아들 삼을 거야. 아들이라고 부를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원한 왕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자입니다. 자, 왕은 누구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었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이죠. 자, 성전을 짓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시군요. 나중에 놀라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아들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서로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인데요. 그가 성전을 지을 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통 명사라고 했어요. 기름 부은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목사 많잖아요. 다 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사하면 딱 한 사람만 지칭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목사님 하면 담임 목사님을 대부분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딱 한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의 왕위를 보존해줄 왕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을 언젠가는 보내주실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할 다스릴 그 왕을 다시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왕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깁니다. 그 메시아인 겁니다. 이제는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요, 보내주시기를 약속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만연해진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게 배경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막 지금 이제 복잡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요한복음의 목적 있잖아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키워드로만 그냥 요한복음을 접근하시면 돼요.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어떻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로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구나,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요한복음이요,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책인데 헬라어적으로는 좀 쉬운 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배울 때 대부분 요한복음을 먼저 공부하라고 제안을 해줘요. 왜냐하면 단어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단어 수가 적은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믿음에 관해서도 한 100여 번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100단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메시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한복음을 조금 더 무겁게 접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약간 긴장하시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무겁게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의 원독자가 되셔야 됩니다. 요한이 처음 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를 처음 읽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의 원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은 원독자가 누구였는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발생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등장한 복음을 헬라적인 사고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지성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일단 유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유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장인물과 이 성경에 등장하는 무대 세팅이 전부 다 유대 배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와 갈릴리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유대교의 절기와 제도와 관습과 신학적인 개념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사무엘 하에서 얘기했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불가피하게, 아니면 필연적으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기 때문에 구약을 떼어놓고서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떼어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 분이시고, 또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한계를 능가하시고 유대교를 대치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복음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해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장 51절에요.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만약에 우리에게요 구약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내용은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이 인자는 예수님인 건 알 것 같으니까 예수님 위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땅과 예수님을 통해서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어떤 그 장면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이 있으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뭐 있으세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첨가가 된 거예요. 또 인자라고 했을 때는 다니엘서에 등장하게 되는 인자의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이 되어지고요. 여기 조금 더 어렵게 나가게 되면 무엇이냐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이해 수준까지도 복합되어지게 되면 이 본문은 굉장히 다르게라고 표현하기 뭐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또 폭넓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그냥 맛보기만 드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절대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냥 네, 이런 게 지금 약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연구를 했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이제 연구한 그 수준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나중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성경에다가 이제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그 주석에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야곱은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상황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근데 지금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던 수호천사 같은 사람들이 야곱이 잠들었을 때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원래 야곱의 실체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이미지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하게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실체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라고 안전하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품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야곱을 너무 보고 싶은데 하나님 품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에 같이 이제 맞물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야곱을 못 보는데 땅에서 야곱과 같이 있었던 야곱의 그림자와 같은 야곱과 같이 지냈던 천사들이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잠들었으니까 얼른 내려가서 야곱 얼굴 보고 다시 올라와. 그래서 천사들이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걸 그렇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상황이 마치 야곱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실체의 야곱은 하나님 품 안에 온전하게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끝까지 보호하실 거다. 그러니까 힘내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아멘 막 나오십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다니엘의 인자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야곱을 빼버리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인자를 넣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야곱 또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새 언약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맛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라는 그냥 맛보기만 드린 거니까 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 정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내일 우리 묵상하는 본문인 성전 정화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새벽 예배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여기까지가 유대적인 배경이라면 여기에 우리는 헬라적인 배경을 더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원 독자들은요. 헬라 문화권에 더 익숙한 자들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복음서를 설명하면서요. 이들이 헬라 문화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세들, 마태 목사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한국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 한자만 한번 얘기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어로 얘기해 주든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헬라 문화권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유대의 관습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의 지리들 같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독자들이. 거기다가 또 아람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1장 38절, 41절, 42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준다거나 랍비는 선생이다 이런 걸 설명해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원래 독자들은요. 헬라적인 사고관과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상황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와 그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필요성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맞춤식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맞춰서 전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플라톤적인 이원론이에요. 철학에서 한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원론으로 세계를 두 개로 구분하는 거야. 위와 아래로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위와 아래인데요. 위가 좋은 것이고 아래가 안 좋은 것입니다. 위가 이데아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진리와 본질과 빛과 영원과 불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게 위의 세계입니다. 아래 세계가 또 있어요. 아래는 뭐냐면 이 이데아인 본질이 반영되어 있는 현상과 그림자와 모조품 같은 또 가짜와 암흑과 물질과 시간과 변화들이 가득한 공간이 아래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로 세계를 딱 두 개로 구분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위에 존재해야 될 영혼이요. 영혼은 위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아래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래 어디예요? 몸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주여 플라톤 얘기 몸이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영혼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몸이라고 하는 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보냐면 영혼의 무덤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몸에서 영혼은 해방되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을. 어떤 지식이냐면 이 지식이란 우리 아래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이 진짜인 줄로만 알고 살았던 이 가짜가, 이 세계가 가짜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플라톤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요한이 이런 플라톤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을 차용해서 했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인데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기억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인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거듭나다가 우선이지만 또 이제 부가적인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서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무엇을 통하여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위와 아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위로부터 아래로 오셔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래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으로 이해하니까 이 플라톤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좀 더 쉽게 이해되고 확 마음에 와닿는 사건이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아래에 살아가지만 아래에 매이지 아니하고 위의 세상의 지식과 생명을 보유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톤 헬라적인 배경 가운데 설명해야 되는 플라톤의 이원론이고요. 초반에 너무 제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힘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에요. 스토아 철학으로 불러야 될지 이제 학파로 불러야 될지 이제 뭐 사람들 간에 뭐 논란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고스인데요. 로고스는 그냥 번역한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예요. 근데 이건 이성인데, 그러니까 우주의 편만한 이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복잡한 설명이라 그냥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걸 그냥 제가 찾았어요. 사실은 찾은 것 중에 어떻게 이해되냐면 로고스의 씨가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있어서요. 인간은 우주의 로고스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치를 터득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식은 헬라 철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이 아래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아래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원의 수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고스는 이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니까 이 로고스 역시 구원의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은 분으로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헬라 철학의 용어인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로고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그 헬라 철학적인 개념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헬라 철학에 나와 있는 로고스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로고스의 개념이 잘못됐다. 진짜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해낸다는 거예요. 진짜 로고스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창조의 때부터 등장하고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유대적인 개념에서의 말씀으로 이 헬라적인 개념의 말씀을 대치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이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서론에서 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18절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이 접근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요, 영원한 신적인 말씀인 로고스가 성육신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이룬 사건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시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은 뭘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실체의 모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이적들은요,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실체를 반영하는 일들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표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텐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이 전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이 위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헬라 철학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올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표적으로서 강조해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요한이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제가 이해한 이해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요한이 많이 보여줄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표적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서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통치하실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더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나눴던 묵상들을 통해서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주일 묵상인데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의 본문 무슨 내용인지 그냥 한번 큐티집 보시면서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을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이거를 묵상하다가 특이하게 마음속에 들어온 건 뭐냐면 뭔가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좀 등장을 시키거든요. 세례 요한의 어떤 증언을 막 이제 그러니까 표적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해요. 증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또 뭐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막 이렇게 나열을 해요. 왜 우리 그 영화 보면 영화 보기 전에 그 팜플렛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해서 막 그 평론가들이 이렇게 감작하게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 영화는 진짜 끝내줘요, 짱이에요, 멋져요, 막 이런 거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증언들을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앞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제시하는 느낌이 드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하면서 특이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자신의 증언을 섞어 넣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증언을 섞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맞물려서 진행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던 역사적인 팩트에다가 본인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헬라적인 이원론적 사고를 융합시켜서 굉장히 신학적인 진술을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게
도대체 뭘 보고 싶은 거냐는데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빛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빛을 증언하는 자로 상정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였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여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은 분명해졌는데 영접하지 않는 대상이 특이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요, 이제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라고 통칭해 버립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누구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왜 이들은 자기 땅, 하나님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그걸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설교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3절부터 5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 생각과 내 이론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접하지 않는 자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저게 적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아예 그냥 바울은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얼마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제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좀 제발 좀요.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론과 내 생각을 더 많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좀 맞짱 떠 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접할 때에 내가 조금 더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복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었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의 삶 가운데서 왕 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왕 노릇해어 주시는 것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내가 복음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전히 나의 자아가 예수님을 왕 노릇하도록 못하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났던 것이 주일의 묵상이었어요. 월요일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세례 요한과 그의 증언인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제 그러니까 주일 본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세례 요한을 이미 등장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34절 그 이후까지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지금 지고 나가는 건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게 29절인데요.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까라는, 그는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한에게는 어떻게 이런 인식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요한은
왜 사람들은 다 영접하지도 않고 견고한 진을 쌓아서 하나님 알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유독 세례 요한에게는 이 인식이, 이 이해가 확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게 궁금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철저한 자기 이해가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일단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해가 있었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넘어가면, 결론이 아니라 이 연결된 적용으로 하게 되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그 인식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깜냥이 안 된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내가 대등하다고 여겨요. 예수님과 말을 섞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 저 얘기하면 뭐라 하지? 겸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신발끈도 묶기도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해가 일단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불확실성 가운데서 철저한 순종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보여요. 뭐가 확실해서 믿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면 믿을게요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먼저 세례 요한은 확실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보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았지만 금을 가서 내리라 라고 하니까 금을 가서 내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함에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는 몰라요. 그냥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오실 때까지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가가지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오늘 오실래나 내일 오실래나 맨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앞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언젠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몰랐어요. 근데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감히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있고요. 또 불확실성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하려고 했던 건 무엇이냐면, 좀 나를 내려놓고 뭔가 좀 불확실해요. 저의 미래가요 되게 불확실해요. 확실해 보이죠? 저의 미래는 장밋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불확실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불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내 인생의 계획대로 이끌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린 대로 이끌어 가시면 참 좋을 텐데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 적이 없어요. 이거 너무 과장됐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 것만 기억에 남는 거죠, 사실은.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안 들어주셔서 서운한 것만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도 불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것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다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표적을 통하여서,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실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믿음은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화요일 묵상인데요, 이제 쏟아집니다. 그 증언들이요. 어떻게 쏟아집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두 제자가 영향을 받아서 가는데, 그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죠.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해요. 빌립 또 예수님이 만나셔서 만나고 난 이후에 빌립이 또 뭐라고 증언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막 하니까,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나다니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다니엘에게 영향을 줘서 나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증언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된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만나서 경험하게 된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냐면 와보라, 와서 보라, 따르라 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 경험들이, 이 표적들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이 표적보다 더 큰 일을 보일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세요. 더 큰 일을 보일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아직 안 본 거예요. 요한복음이 설레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표적을 이제 보여주실 거래요. 더 큰 표적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설레야 돼요. 어마어마한 표적이 이제 나올 거라고요.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요. 니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표적을 이제 해주실 거. 이 표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급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잖아요. 막 가서 전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제대로 경험했다면 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수요일 묵상, 이제 오늘 묵상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표적이 요한이 얘기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 표적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표적의 결과는 미미했습니다. 제자들만 믿었어요. 제자들만 믿는 걸로 나와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게 이제 하인들과 뭐 어머니와 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막 5천 명에게 떡을 떼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이제 작게 했으니까 그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에게만 이 표적을 본 자들에게만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었던 게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저에게 이제 좀 눈에 주목되었던 건 뭐냐면 이제 돌 항아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돌 항아리에 굳이 이제 뭐가 되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또 그것을 대치하시는 어떤 분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 그것을 적용시키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결핍을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묵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이 증언하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보게 되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표적을 마주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게 하시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게 아니라요. 포도주가 부족했던 그 잔치의 상황 가운데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마주한 거잖아요. 그죠? 결핍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풍요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정말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는 결핍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소망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이 현실적인 결핍을 채워주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부요하심 가운데 놓여있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기력한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돌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이죠. 돌 하나에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엇을 통해서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치하실 때에 그 항아리가 포도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나의 삶에서 무언가 요구해야 되고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표적을 대할 때요,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네. 물이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 아,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오셨어요? 이거잖아요. 물이 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우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막 전화해야죠. 집사님 오늘 성경 보면 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요.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이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냐고요. 안 들어와요. 그냥 이거는 팩트예요. 그냥 뉴스에서 보는 사실이에요. 남의 집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요. 와, 예수님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결핍을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부유하신 것에 거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갈급함이 예수님 향해서 불이 있도록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남의 표적이에요. 가나안의 잔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좋겠다. 포도주 맛있었을까? 나도 포도주 먹고 싶은데 이런. 진짜 감동이 안 밀려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표적은 계속 나올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를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네,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내 생각과 내 이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선별해서 이것만 기록한 거야. 왜 기록했는지 알아?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믿고 영생 얻으라고. 이거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주옥 같은 표적들만 골라 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오늘 아침에까지의 묵상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